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신령한 사람,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3장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구원을 받습니다.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준 편지예요.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헬라어의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말이 육신, 육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그래서 세속적이고 성령의 열망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런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세계의 가장 큰 부자인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 만큼 사신 분들이세요. 70이 넘으신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더군다나 그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혼을 합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저분들이 왜 명예스럽지 않게 이혼을 했을까? 여러분,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하고 섞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별거 정도는 그냥 두고 보는 수준이지만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요, 불명예스럽다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의 본성 자체가 수치스럽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섞이는 게 싫을 정도로 그런 치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섞여 살지만요, 우리가 저 사람하고 섞였다가는 내가 추한 공동체가 되겠구나, 저 사람하고 섞여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올 때가 있어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본성은 끊임없이 무엇가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성들이 공동체를 추하게 만들고
욕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벌프 먹게 만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지기 추하게 만들어지고 또 세상의 욕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강하게 질타하며 책망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령한 사람이니까 나하고 해당되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먹는 음식, 그들의 주식, 그들이 먹는 이 음식에 있어서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식욕이 없습니다. 이 먹는 그 식욕 자체를 보아도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유를 먹는 때가 있지만 이 치아가 자라기 시작하면 음식 자체가 바뀌죠. 청소년이 되면요 막 고기를 찾습니다. 육류를 찾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찾게 되겠죠. 그것처럼 그냥 난 가만히 있어도 술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냥 족한 사람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막 질문하고 따져 묻고 내가 그걸 알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해되는 얘기만 해주세요. 그냥 술술 넘어가는 얘기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 이것은 좀 위험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면의 질문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최신 유행하는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사람들은 그 작가의 의도까지 묻습니다. 제가 파친코에 대해서 요약해 준 걸 봤는데요. 제가 그 작가가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썼을까 하고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장면의 그 대화의 스토리라든가 장면을 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해석하는데요. 제가 감탄합니다. 와, 저런 실력으로 성경을 좀 해석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쉬운 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달려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면 이렇게 어린아이들, 유치하고 미성숙한 사람들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주 싸우잖아요. 내 거라고 싸우잖아요. 잘 어울려서 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요. 3절 말씀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죄의 경계선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죄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세상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잘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리고 질문이 많은데 그 질문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걸고 넘어지거나 자기의 마음에 거스리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죠. 요건 먹어도 돼요? 왜 성경에서는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 자체가 항상 뭔가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것,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대체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을 동일시합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한 어린이들 보세요. 영웅들이 많아요. 스포츠에 대한 영웅,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면 영웅, 이 영웅들을 많이 추구하죠. 그것처럼 마치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그렇게 추앙하는데 그 사람을 마치 그리스도처럼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나오는 사람들, 베드로,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이 지도자였는데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가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아볼로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지도자 같다. 베드로파 또 바울을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물론 있었겠죠. 어떤 사람을 내가 더 좋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좋은 점을 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추앙하다가 패가 만들어지면서 교회가 막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IM 교회도요, 세대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요.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교회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면요, 어려워지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말씀에 충실한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을 따라서 막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바뀐다 할지라도 교회는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쫓거나 사랑 중심의 교회는 나중에 새로운 지도자가 이양될 때 그때 어려움을 갖는데 그게 바로 그 교회의
어떤 실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 6절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다 역할은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과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정말 엄중한 과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땅을 샀어요. 그러면 비싼 땅을 사놓고선, 한인타운에 비싼 땅을 사놓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의 가치가 뭔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요 건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밭의 사명이 있고 집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밭이 열매에 대한 사명이 있고요, 집은 건축에 대한 사명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과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초 자체를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반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이 터에 대한 것, 이 파운데이션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터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여기에 각각 세울 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쉽게 비유로 알려줍니다. 이 불의 화력을 알려줍니다. 자,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동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불의 화력으로 그 인생이 무엇을 세웠는지 그것을 이제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막 가져올 것도 못 가지고 그냥 간신히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진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보지만 비행기를 타는데도요 1등석으로 타는 사람도 있어요. 이코노믹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겪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건축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뒷받침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에 나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건축물이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그 자재가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화력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과제가 지금 주어졌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신령한 사람들은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 뜻은, 자기의 뜻은요, 항상 안정적이지 못하고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화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것은 분명히 연관성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있어서도요, 교회에 있어서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이 해체됩니다. 가정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부부가 막 자존심이 살아서 이 자존심이 중요해진 부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서로 살아간다면 가정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자녀들은 인생의 기초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막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봉사가 삶의 배경이 되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게 된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복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어떤 기능 자체를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이 기초가 탄탄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신앙을 떠나게 될까요? 그들이 가정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두었다면 교수가 간교하게 막 대학에서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흔들리고 부모님의 기초가 안정적이지 않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인데 대학 갔더니 그 교수가 막 지성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넘어가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겪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먹는 것, 늘 먹는 것, 내가 소화할 수밖에 없는 것만 먹는 이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과 동일시해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제를 보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터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방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핏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초를 놓으셨다면 이 기초를 보는 순간에 이거 더 빨리 세워야 되겠다는 갈급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또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성숙을 추구하며 신령한 자에 속한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기쁨을 그들이 항상 유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 부모들의 삶에서
기뻐하는 거, 막 감격하는 거, 좋아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세상의 그 싸우려 기쁨에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도 늘 좋을 때만 감사하고 잘 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전천후 감사하는 걸 볼 때 그들은 감사의 그 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IM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IM교회가 교회에 가장 이 교회다운 그런 표처럼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성령님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님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일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